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에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수만 명 혹은 수백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오늘날도 뭐 이슬람권 이런 데 가보면 거기는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 전부 다 이제 사형당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나라잖아요. 핍박받고 이렇게 죽는 나라인데,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믿게 되었나 물어보면 하나같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특이 케이스가 아닌 이상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누군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권유 혹은 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는 누군가 같이 따라가자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참 이게 신기한 것이,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이 참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딱 이제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내가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해서 사함받지 못하는 이 죄를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깨달아진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죄로 가운데 정확하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직시를 딱 해보는 순간, 내가 죽음의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이게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거는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참 신기하게도 이 기독교란 것은 내 노력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래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알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사람들이 다 경험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실 수 있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승천하셨다는 건데, 하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 내 힘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붙드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장악하시고 이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저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문화에 대해서 어려서 접해보긴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박해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돈하고 교회 다닌 것을 지금도 치를 떨고면서 싫어하고, 제가 교회 간다 할 때마다 얼마나 저를 핍박하셨는데 싫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어렸을 때는 저를 데리고 이제 끌고 나가게 됐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는 순간 저희 할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로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아예 나가시지도 않다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교회를 나가시지 않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50만 원을 저희 어머니가 하셨어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 인사드리러 갔다가 식사 맛있게 잘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아침에 떡 보니까 이제 추수감사 헌금이다 하면서 50만 원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교회를 가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저도 제 중학교 때까지는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다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교회를 안 나갔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21살까지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도둑놈이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도둑놈인 줄 알았어요. 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저도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듣다 보니 학교 가면 이제 학급도 아니고 이제 한 두세 반 중에 한 60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냥 괜히 싫은 거예요. 뭐 하는 거 보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철봉에 매달려서 턱걸이라 하면 한 개도 못 하고 다리를 쭉 뻗어 올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이제 매미 같다고 해가지고 네 별명은 오늘부터 매미라 하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괜히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쁘고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막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교회는 이제 자기 의지가 박약해가지고 믿는 거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어떻게 다른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살아가냐. 의지가 박약해서 믿는 것이 종교다. 이런 생각을 들으니까 제가 이것을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가치관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참 할 짓 없어서 저를 믿는다. 또 도둑놈들이 지 죄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놈들만 가는 곳이 교회다. 이게 제 속에 알게 모르게 무의식 쪽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교회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이제 핍박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막 그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에게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제가 20살 되는 해에 12월에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제 나가게 됐냐면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 아버지와의 갈등은 최고조로 달하고 모든 인생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고 모든 일들이 다 꼬이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도 혼나고 저기서도 혼나고 여기서도 막히고 저기서도 막히고 아무것도 이게 내 힘으로서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던져졌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제일 잘했는 게 뭐냐면 이제 게임을 제일 잘했습니다. 무슨 게임을 잘했었냐면 이제 스페셜 포스라고 혹시 아세요? 한식 형제님 혹시 스페셜 포스 게임 총 쏘는 게임 모르세요? 하여튼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막 이 게임을 너무 잘해가지고 PC방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유튜브는 그때 없었고 인터넷에 카페 같은데 제 영상 올리면 사람들이 제 거 보고 연구하고 이런 정도로 잘하고 막 전국 랭킹으로 막 하고 이러니까 막 그런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서는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PC방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고 그럼 뭐냐? 매일 PC방 가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은 출근하고 또 아침부터 게임하고 저녁 때 되면 뭐하냐 사람들 모이기 시작하면 다 같이 술 한잔하고 또 게임하고 이게 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제가 이제 PC방 알바비 PC방 비가 떨어지니까 이 PC방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한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랑 친해지면서 하다가 있는데 나는 돈 버는 이유가 뭐냐고 생각해 봤더니만 PC방비 벌려고 보는데 그 사람은 제가 물어봤더니만 누나는 왜 이거를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러니까 집도 못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집이 이제 아파트 100평짜리 그 대구 시지 쪽에 있는데 거기 100평짜리 아파트를 살아요. 그러면 이 100평이라는 것은 아마 그냥 상상도 못할. 제가 한번 놀러 가봤는데 다 같이 청년들 다 놀러 갔는데 청년들이 거의 막
막 거의 50명이 들어갔는데도 아직까지 널널하게 막 그런 공간입니다. 하여튼 100평이라는 게 좁은 공간이 아닌데, 그런데도 아르바이트를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목적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랬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선교란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고, 그때 예수님이란 말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누나를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나와 살아가는데 보니까 나는 그냥 밑바닥 인생이고 저 사람은 뭔가 이제 희한하게 막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좀 꿈이 있는 것 같고 이래 보여서 막 이제 친하게 지내다가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제 고충이 있어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맞은 거 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욕도 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딱 하는데 그 누나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야, 네가 잘못했네. 딱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제가 맞았으니까 제가 잘못했다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네가 잘못했네. 너희 아버지라는 그 존재만으로도 네한테 존중받을 뿐이다. 딱 하는데 희한하게 그때 그 말이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원래 갔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돼야 되는데 제 성격상. 근데 네가 잘못했네 하는데 그게 마치 이게 복음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면서,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는 것이 딱 깨달아지면서,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때 누나가 뭐라 했냐면, 딴 사람은 몰라도 니는 꼭 교회 가야 된다. 요 말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2005년도 12월이니까 이쯤 몇 년이냐, 지금 24년이니까 20년 다 돼가죠. 근데 20년 전에 너는 꼭 교회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교회 가야 된다, 그 말에 딱 듣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그 교회 어딘지 한번 가보자, 요래 된 거예요. 그래서 2005년 12월 17일 날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 제 생일 하루 전날이라 가지고 잘 기억하는데,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제가 살아온 삶과 이제 다른지 몰라요. 평소에는 제가 구박받고 그다음에 막 혼나고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PC방에 가지고 게임만 하고 게임하는 거는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그 인생만 살다가 교회를 갔는데 그냥 나란 존재만으로도 이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얘기를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야, 나라는 존재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아야 될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딱 느껴지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교회 가고 주일마다 교회 가고 한 주 지나니까 또 성탄절이잖아요. 또 교회 가고 이러 보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 모습을 하고 갔던 이것이 지금 20년째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 딱 그거 잡으면 여러분들 이게 되는 거예요. 미미 집사님도 9년에 교회 떠났다가 이제 교회 다시 돌아오셨을 때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밑에 가가지고 교회 한번 가봐라 했을 때,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딱 붙들어 주시는 그 순간, 야, 교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기회가 딱 올 때 이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잘 믿는 사람한테 가야 되지, 신앙생활을 대충 어영부영하는 이런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물어봐야 다 똑같습니다. 제가 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왜 교회에 대해서 그런 핍박을 했고, 왜 교회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나 물어보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고백해서 믿거나 정말 열과 성을 당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참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교회에 묻은 사람들,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을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교회를 왜 믿어요? 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저도 말씀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왜 믿냐 했을 때 천국 가려고요,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면 천국 가려고요 하면서 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딱지 하나만 있으면 나는 천국은 보장되고 구원받는 것은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는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이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 동아리에 들었을 때 제가 그때는 원투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1대1로 만나서 대화하고 이제 신앙에 대해서 나누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 붙잡아 놓고 사람들마다 다 제가 괴롭혔어요. 동아리가 이제 인원이 300명이 넘었었거든요. 영남대 다닐 때에. 그래서 붙잡아 놓고 다 물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냐, 언제 예수님 믿었냐,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다 해서 쭉쭉쭉쭉 얘기하면서 막 300명을 다 붙들어 놓고 누구나 다 붙들어 놓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는 이것만 자꾸 물어보고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항상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없는데 그럼 난 물어보면 친구들한테나 아니면 선배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대로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삶이 힘든데 그래도 내가 천국 가냐 물어보니까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질문이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희한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찔려서 구원에 나는 못 받는 것 같다.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2년 3년을 그렇게 사람들 붙여놓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이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내게 주세요. 예수님 더 믿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어요. 더 잘 믿고 싶어요. 하는데 그 믿음은 그대로거든요. 예수님 믿는 믿음은 그대로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흔들리진 않지만 근데 내가 구원받았냐 천국 가냐 물어봤을 때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 말씀과 살아가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말씀과 부딪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묻고 난 다음에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큐티라는 걸 하는데 큐티가 뭐냐면 이 quiet time이라고 매일 말씀을 이제 쪼매나게 이제 뽑아서 막 한 5절이나 6절 아니면 많게는 이제 한 장 정도를 뽑아서 그거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학교 다니는 날 공부한다고 바쁘니까 말씀을 딱 보더니만 한 번 쭉 읽고 난 다음에 2번 읽고 3번 읽고 난 다음에 그냥 옆에다가 어떤 느낀 점에 썼고 오늘 결단하는 거 적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다 끝나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분 만에 다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해가 다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나는 아직 멀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 간 믿기 시작했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큐티를 1시간씩 하고 어떨 때는 1시간 반씩 말씀 붙들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근데 평상시에 어떤 은혜가 되는 말씀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구별이 되는 말씀은 괜찮아요.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딱 구별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미워하는 사람 찾아보고 없으면 감사하다. 있으면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1장 이런 거는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될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족보가 얘기 나오잖아요. 이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보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제 쭉쭉쭉 해서 나오잖아요.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냐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딱 2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계보가 있는데 믿음의 계보다. 그러니까 니도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쓰냐?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끝.
아니면 두 번째 좀 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의 계보에 보면 여자들이 나와 있다. 그럼 여자들이 나와 있는 게 뭐냐? 이 전부 다 보면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막 바세바도 그렇고 룻 이제 보아스 안에 룻도 그렇고 보면 전부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죄인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나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끝. 말씀에 대해 모르는 거예요. 야, 이게 예수님 믿는 모습이니까 너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큐티도 매일 1시간씩 하고 아침에 저는 이제 나는 늦게 믿었으니까 예수님은 늦게 믿었으니까 어떻게든 따라잡고 싶어서 남들 학교 끝나고 기도할 때 가면 기도 자리로 같이 저를 끌고 갑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저는 이제 새신자 여기는 리더 이래서 기도 딱 가잖아요. 그 리더는 그러면 이제 자기 맡은 그 조원들이 있으니까 그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면 5명 정도 놓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20분 정도 기도하고 가요. 이름 1명씩 부르면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노트 다이어리에다가 빼곡하게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부터 해가지고 몇 살 누구 남자 언제 믿었나 어떤 환경이다 지금 고민한 게 뭐다 기도 제목 뭐다 한 사람을 그렇게 적는데 이거를 거의 300명 가까이를 다 적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름 불러놓고 기도하니까 이게 30분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을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막 사람 놓고 기도하니까 야 나는 이게 예수님 믿는 게 나는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발견돼요.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죄가 더 발견되고 희한하게도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있어서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 누가 열심히 하냐, 누가 기도하냐, 누가 말씀 보냐 보면 제가 말씀 보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막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막 똑같은 술 담배만 안 할 뿐이지 욕도 남들보다 적게 할 뿐이지 속으로 다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보면 얘기하는 거 얘기 보면 속으로 다 욕하면서 욕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씨 뭐시게 하면서 그 무슨 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막 입에서 그런 막 입에 달고 사는데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다투고 거짓말로 장난치고 이런 모습 보는데 자기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대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대요. 그래서 나는 아직 천국 못 가고 나는 아직 천국 못 가고 쟤네들은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더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야 쟤네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씩 순종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란 이게 사실이 알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으니 너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을 더 깊게 가져라.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이미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믿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만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읽으세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냐? 왜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냐? 왜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냐?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같은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게 깨달으신 거예요. 이 과정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과정이 빠지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쳐놓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타이틀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걸 믿음을 부적처럼 갖고는 다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삶에 이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돈에 환장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렸다가 드리기 싫으면 또 안 드렸다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는 목적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 전에 먼저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고, 이 성경 말씀으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읽어주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 힘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게 딱 역사하시면 그 성령께서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 뭐가 그렇게 기뻐? 항상 기뻐. 너는 왜 항상 웃니? 하면 이 찬양도 있잖아요. 왜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기쁠까?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양심에 피 뿌림을 받아서 이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감사와 기쁨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감사하고, 내가 노력해서 기뻐하고,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고, 감사하는 것이 되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어디까지 감사하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가게 된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있는 그 이제 사모님이 얘기하시는데, 학교에 가봐라. 학교에 가면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 학급 하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학원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몇이나 되냐 물어보면, 그 중에 몇이나 되냐 물어보면 몇 명이나 돼요? 한 4-5명? 4-5명도 많이 잡은 거죠. 그 중에서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 따라 이런 교회 다니는 애들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래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몇이나 될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모습이 있어야 천국 가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서 몇이나 될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김해 인구가 53만 명입니다.
55만 명일도 안 돼. 지금 53만 5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3%란 말하고 있어요. 15,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000명이라는 것이 그냥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데도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예수님을 부적처럼 만나고 예수님을 부적처럼 믿고 실제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몇 프로냐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기회 전체를 봐도 1000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에 죽어서는 천국 가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다가 내 영혼이 멸망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 답을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읽어주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시면 내가 궁금한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 문제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자녀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물질 문제, 또 결혼 문제, 심지어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방법까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찾지 못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여러분들 애완동물을 어떻게 키우라는 말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삶에서 쓴물을 만난다는 것이고, 이 쓴물을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은 이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 무슨 문제가 걸렸냐면 이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가 하나님 앞에 딱 걸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난받게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때만 여러분들 해결되는데,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고난받게 돼요. 고통받게 돼요. 연단이 있고 이 연단이 통과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삶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남편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게 돼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부부 문제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물질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발생된다. 마귀는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마귀같이 틈을 타냐 하면 영원히 멸망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틈탑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로서 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요? 한 나무를 지시하심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시하셨다는 말은 말씀에서 찾고, 찾으라. 성경에는 찾으라 돼 있고, 그다음에 두드리라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나무를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것처럼 모든 문제, 내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영혼 구원에 이르는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삶을 편하게 살고 행복하고 주님 앞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문제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해서 혹은 못 찾아서 그거 가지고 고난받고 사느냐, 연단받고 사느냐. 제가 항상 선포하고 다닙니다. 뭐라 선포하냐? 나는 연단받기 싫어요. 고난받기 싫어요. 이게 선포하고 다녀요. 제가 자녀가 둘이 서희가 있잖아요. 서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둘째거든요. 말 안 듣는 거 있어서.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둘째예요 거의. 안 그래요? 나는 뭐 첫째처럼
뭐 말 잘 듣나? 아니면 셋째처럼 귀엽기만 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서 왜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면 혼낼 때 보잖아요. 그러면 혼낼 때 한 번만에 딱 이제 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만해 딱 했을 때 네 하고 딱 돌이키고 그만하면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에 봐봐. 예배 시간에 옆에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 한 번 하지마 딱 안 하고 딱 있으면 고난이 없어요. 근데 하지마 하는데도 계속 장난치고 뭐 고난이 세지고 연단이 세지고 나중에는 인상 쓰면 너 하지 마라 했지 이래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한 번 말씀에 있어서 딱 했을 때 그거를 순종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연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연단 받고 싶지 않다는 게. 그냥 성장하고 싶지 않다 이게 아니라 나는 혼나기 주님 앞에 터지기 전에 주님 앞에 혼나기 전에 말씀을 해서 징계받거나 연단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싶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복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히 물질에 있어서는 이 물질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그걸 제가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나 가만히 보면 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대부분 뭐냐면 사랑관계 문제 아니면 돈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랑관계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떻게든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돈 문제에 있어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고난받다가 목회도 못하고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물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청년 때부터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욕심 난다가 아니라 이 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럼 영혼들 다 죽잖아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도 제 가장 문제는 건 돈 관리 잘해야 되겠다. 물질 관리 철저해야 되겠다. 물질 관리 철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에 대해서는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쌓지 않을 곳이 없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했을 때 이 복은 물질에 관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 거에 대해서 제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제가 이제 월 초에 저번 달 말에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계속해서 걸리는 게 뭐냐면 이번에 99일 동안 이게 행복 나눔 축제를 하면서 계속 교회에 있어야 되니까 이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오후 되면 또 일정이 있으니까 밥을 해 먹으면 또 2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 홀딱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전도하러 또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밥을 자꾸 사 먹었는데 식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이 물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구나, 먹는데 다 썼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결단을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야 누가 나한테 밥을 주거나 교회든 집이든 간에 누가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을 거다. 그냥 굶고 금식하고 그냥 굶어 죽더라도 나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을 거다. 이 생각을 제가 갖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딱 끝나는 날 저희 어머니가 갈비탕을 끓여가지고 갑자기 뭐 몇 달 만에 연락이 오더니만 어디냐 물어봐가지고 제가 교회다 했더니만 집에 안 가냐 해가지고 4시쯤 내가 집에 간다 했는데 집에 갈비탕 갖다 준다고 그 갈비탕을 한 솥 끓여가지고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요. 다음 날 가서 이번에 그러면 오늘 못 먹겠네, 뭐 주는 게 없으니까 못 먹겠네 이래가지고 딱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아침에다가 이제 연락이 오더니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조모상을 당해가지고 그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곧 따라가는 바람에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와가 해결되고 다음 날 되니까 또 누가 먹을 걸 사주고 먹을 걸 또 사주고 미미 집사님도 사주고 소희도 사주고 또 모르는 사람이 연락 와가지고 밥 먹으라고 주고 돈을 계속해서 먹을 걸 계속해서 채워줘요. 냉장고 고장난 거 저희 때문이니까 죄송합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었거든요. 저희가 미미 집사님 오셔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날 뭘 하려 했었냐면 야 이마트 저 사모님 친구가 와가지고 상품권을 줘가지고
야 오늘 우리 상품권 가지고 이거 준 거 냉장고 채우는 거다 딱 해가지고 가서 장 보자 이 생각하고 딱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냉장고 고장 났다고 하시는 바람에 냉장고가 꽉 찼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집사님 그렇게 해서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삼계탕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미역국도 지금 남아 있고 잘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도 이제 먹고 싶은 거 생각만 하면 다 갖다 주세요. 싹 다 채워주세요. 고기도 저희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항정살 갈비살 그래 맛있는 항정살 갈비살. 한식 영재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잘 먹었는데 나중에 이따가 저희 가실 때 저희 기프트콘을 해가지고 이제 점심 같이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점심 식사 저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고 냉장고가 떨어지질 않아요. 어제도 저희 아버지 생신이라서 갔다 왔더니만 그 코스트코 장 봐왔다고 다 갖고 가라 해가지고 싹을 다 챙겨왔어. 그냥 막 베이컨 이 맛살 그 있잖아요. 요따만한 그 맛살 개다리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맛살. 저희는 코스트코가 그 비싸가지고 쳐다도 안 먹고 싼 거 먹고 이러는데 이런 걸 막 사가지고 갖고 가라 하고 막 챙겨오고 꽁치도 내장 다 손질해놨다고 갖고 가라 하고 냉장고 차버렸어요. 생각만 했는데 야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돈 쓰는 게 너무 물질 관리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먹는 거 나는 차라리 안 먹고 굶어 주면 굶어 죽지 그냥 주님 앞에 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뜻대로만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싹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겪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쌓지 않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 삶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은행에 여러분들 100만 원 돈 넣어봐야 그거는 1년 해봐야 이자에 해봐야 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5% 해봐야 5만 원 1년에 5만 원 벌라고 돈 100만 원 집어넣느니 그거 주님 앞에 심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딱 드렸더니만 심었더니만 곧바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경험하는 이런 거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이란 것은 무엇이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강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물질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로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고 살아가고 싶고 죽어서도 내 영혼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물질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돈은 무조건 주님 거다. 싹 들어오면 내 통장에 돈이 찍히면 바로 교회 통장으로 가요. 통장으로 돈이 찍혔다 교회로 가요. 오늘 아침에도 돈이 찍혔다 하면 교회로 다 들어가요. 그래 우리 이제 교회도 이제 고장난 것도 고치기도 하고 저희도 또 이제 주의 종에 또 이제 가정도 먹고 그다음에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과외 이런 것도 다 그런 걸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나는 이게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만 받고 축복만 받다가 마침내 죽어서도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싶어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따라오는 결과물은 뭐냐면 연단과 고난과 고통인데 그러면 연단, 고난, 고통만 받다가 마침내 내 영혼이 죽어서 끝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도 되지만 참을만 하지만 죽어서는 영원한 멸망인데 여러분들 멸망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처음 들을 때는 이 말씀들이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결단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지만 한 번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축복이 훨씬 더 크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는 어떠한 말씀이든 모든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축복받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축복으로 다 바꾸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만 받다가 죽어서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고난받고 연단받고 저주받고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여러분들 영혼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이거는 인생에 여러분들 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계산이 빠듯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이런 게 하여튼 뭔가 딱 한 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나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치로 비교했을 때 이 인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러면 이 나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많이 남기느냐, 내가 이것을 쫄딱 망하느냐가 결정되잖아요. 비트코인 요새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른다. 이게 공식처럼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지금 사면 여러분들 쫄딱 망합니다. 올랐다가 한 번 뚝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그거 따라가면 안 돼. 주식은 사지 마세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 딱 보면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남느냐 쫄딱 망하느냐가 결정되는데, 그러면 나의 인생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투자해야지 내가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보았을 때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인데 이게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남들이 하는 말에 속아서 저는 저희 아버지 말에 많이 속았었어요. 6년을 속았었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고 도둑놈들이라고 하고 의지 박약한 놈들이라고 했는데, 의지가 박약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못 믿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결단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결단이 얼마나 결단력이 있어야 말씀대로 순종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의지가 박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다 보니까 교회는 난 쳐다도 안 봤어요. 나는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주변 보면 십자가 다 꼽혀 있는데 나는 교회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교회 나가고 봤더니만 야,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누군가 했던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결국엔 이게 마귀가 주는 말에 속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고난받고 연단받고 그렇게 고통받고 저주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는 여러분들 영원한 멸망에 내가 불못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 어디에 내가 투자할 것이냐? 예수님 믿는데 투자하면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본전이에요, 본전. 근데 있으면 완전 로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다가 죽으면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 본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면 기껏해봐야 본전 아니면 적어도 본전. 그럼 어디 투자하는 게 지혜롭냐? 나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 믿는 데 투자하는 게 지혜롭거든요. 믿게 되게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세상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유가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건져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을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저는 이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저는 욕심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갖다 준데도 제가 그게 욕심이 나겠냔 말이에요. 하나도 욕심이 안 나요. 저는 돈을 1,000만 원 갖다 준데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고 제 쓰는데 제 먹고 제 갖고 싶은 거 쓸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들어오면 교회로, 들어오면 성도들 섬기고 가난한 자들 섬기고,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또 주님께서 맡기시고, 더 많은 것을 주님께서 맡기시면 또 이것을, 저는 돈 들어올 때마다 이게 두렵고 떨려요.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주님 뜻대로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물질에 있어서 주님 앞에 또 저주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것인데, 떨려서 딱 들어오는 순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고민을 안 해요.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 고민을 왜 안 하냐? 고민해봐야 내 먹고 사는 데밖에 안 쓰기 때문에 들어오면 고민 안 하고 주님 앞에 다 드려요. 그러니 냉장고가 비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기쁘더라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이 생각만 해도 채워주고. 사모님이 크림치즈가 아니고 먹고 요플레 먹고 싶다 딱 생각하니까 요플레를 누가 냉장고에 채워주시고. 또 뭐였지? 두 가지였네. 마요네즈. 집에 마요네즈가 떨어져서 딱 마요네즈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알고 케첩도 아니고 마요네즈를 딱 사가지고 그걸 보내주시고. 너무 신기하지 않냐? 하나님이 다 채워, 주님께 다 맡겼더니 주님이 채우신다. 이게 삶에서 받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순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주님께서는 다 하시구나. 교회 세울 때처럼. 아마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해 나가고 성도들이 올 때마다 그러면 이 교회에는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물질 캐봐야 돈이 교회에서 쓰는 게 월세 50만, 내년부터는 55만 원 올려달라 하던데 5%만 올리지 10%를 올리지. 근데 제가 군말 없이 그냥 드린다 했어요. 올해 한 해를 그냥 동결시켜 줬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65만 원인데 싸게 들어왔어요. 저희가 65만 원 달락하는 거 개척계가 무슨 돈이 있냐고 50만 원이 안 하면 우리 못 들어온다 했더니만 그 건물주가 50만 원 해주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55만 원 해준 그냥 감사함으로 그냥 드릴 생각입니다. 괜찮죠? 미미지사님 5만 원에 밥을 한 끼 덜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고 공과금 가스비 1,400원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2,500원 나와요. 교회 가스비가. 가스를 거의 안 씁니다. 보일러 떼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다음에 전기료는 조금 나온다. 한 15만 원, 18만 원. 그다음에 수도세 만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80만 원 정도면 차량 유지비도 한 20만 원 정도 드니까 한 1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운영이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분들 그걸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돈을 내가 벌려고 하면 여러분들 한 30명 정도까지만 해도 제가 그걸 벌어서 다 교회를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인원이 많이 늘어가지고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이걸 어떻게 목회자가 그걸 다 감당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 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맡기는 게 여러분들 지혜롭잖아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다른 문제,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생을 얻는 삶인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요. 이것만 알면 나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님 앞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어찌나 제가 먼저 목회자가 안 하면 성도들은 안 되거든요. 목회자도 주님 앞에 기도를 씨름하고 이걸 해내는 자가 되면 성도들도 그거를 따라오게 되면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목회자도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성도들도 모두 주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란 거예요.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란 거예요. 우리 한식 형제님도 오셔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축복만 받다가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미미 집사님의 믿음을 딱 따라서 축복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순종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풍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